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함으로 10월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10월 월삭교대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순종하여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 한 달이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감사해요. 무엇보다 오늘 상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온다고 상쾌하지 않은 건 아니죠. 비가 와도 또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야, 새벽 기도회를 갔다 왔더니 이렇게 좋구나, 그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을 어제 이제 주보에 보면 믿음의 달이다 그랬잖아요. 왜 믿음의 달이라고 했을까요? 작년 월삭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10월이 믿음의 달인가? 종교개혁 주일이 있어서 그래요. 10월 마지막 주가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래서 10월은 믿음의 달이다. 이 한 달 이제 연말을 향해 가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인가? 점검해보는 이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달의 본문으로 삼을 가장 좋은 장은 그래도 뭐니 해도 역시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으니까 그 믿음 본받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뭐라 그랬죠?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는데, 복 그 자체, 여러분이 복 그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너무나 멋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너는 나의 벗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넌 나의 친구야, 나의 벗이야.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옛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믿음이었어요. 옛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을 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을 떠나는데 그때가 75세였더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이 75세가 지금 여러분 75세 같지 않고 당신 좀 더 오래 살 때였으니까
지금처럼 막 이렇게 연로, 지금도 연로 75세가 결코 연로하지 않죠. 그때는 뭐 오늘날과 같진 않지만 어쨌든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과감히 박차고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익숙해 있잖아요. 75년 동안 거기에. 근데 그 자리를 박찬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어요. 불확실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표현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에요. 알 수 없는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어제 말씀에서 보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선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는 그 시점에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이 없어요. 아버지 데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에게 너도 같이 가라, 아버지 따라가라, 뭐 이런 얘기가 일절 없다고요. 그냥 12장에서 하란에 머물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바로 박차고 나아간 겁니다. 단번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순종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난날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것,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의 지위와 부와 자기가 그동안 그 불의하게 거둬들였던 것 다 4배로 갚고 다 그냥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쉬운 결단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야, 이게 나에게 중요한 게, 내 인생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다 버리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등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얼마나 이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야, 이제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이 모든 스펙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과감히 다 정리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 믿음, 순종, 그래야 쓰임받는 겁니다. 반면에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 있죠. 부자 청년, 야, 너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 다 버리고 나를 따라. 근심하며 돌아가므로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 다 과감히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달았어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죠. 나그네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임시 체류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땅에서의 시민권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임시 체류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그네 의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곳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내리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입국 신고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 입국 신고서의 그 내용이 크게 이제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뭐 하러 가십니까? 당신은 언제 돌아갑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 질문들의 핵심은 하나예요. 당신은 그저 임시 체류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영원히 있을 거 아니고 임시로 있다가 당신 돌아갈 사람입니다 라는 걸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가진 것 많고 누리는 것 많고 막 그래도 여기는 영원히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본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본향이 어디예요? 제천이 본향입니까? 제천은 그저 제가 태어난 곳일 뿐이죠. 우리의 본향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죠? 천국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우리가 그 천국, 그 하늘을 사모하는 겁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우리 집이 내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나의 집인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초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쉽지 않은 일이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린 다 막 아둥바둥거리며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좀 더 올라가 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여기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느슨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여기가 영원한 내가 살 곳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거 다 놓고 갈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여기에 너무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초연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고 극복한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늘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명령 따라 갔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거기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내 뺏길 뻔하고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여전히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에 그 이삭을 기꺼이 바침으로, 저는 바쳤다고 보는 거예요. 바치려고 한 하나님이 멈추겠죠?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진심으로 바친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다 재물을 준비하시는, 미리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살펴보시고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내가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시험을 통과하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나의 벗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10월 월삭 기도회를 주님 전에 나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니 이 하루, 이 한 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감히 버릴 것 버리고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시험을 정말 믿음으로 통과하는,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예물은 우리 잠비아에서 선교하시는 한창균 선교사님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님, 우리 한창균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 마음껏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또 예물 드린 우리 손길마다 주님 복 주셔서 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이 기억하시고 빼놓지 마시고 다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